어제 말씀을 이제 매일 성경 말씀을 지나쳤더니 7교회 얘기가 오늘 다 끝나버렸네요. 수요일 날 저녁에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를 다루겠고요. 오늘은 7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곳은 도대체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하고 이 비슷한 성격의 도시가 한 군데가 있는데 대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이제 교통로가 거기서 만나는 이제 요충지죠. 교통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니까 물류가 교환이 되고 또 활발하게 그곳에 여러 상업들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탄생한 곳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한마디로 만나는 곳이었어요. 무엇이 만나느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만나서 상업행위들과 여러 행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길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위치가 한쪽에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이렇게 쭉 내려왔고요. 또 한쪽에서는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샘물, 말 그대로 이제 찬물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곳이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온천수가 내려와도 오면서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골로새 지역에서 샘물이 오는데도 또 오다 보면 물이 또 식어서 또 미지근해지고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이제 차용해서 사용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온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료 행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도 온천 주위에서 이제 몸을 고치고 이런 일이 있지만 특별히 이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곳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약재들을 모아서 안약을 만들어 파는데 그게 이 소아시아에서 되게 유명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2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쓰냐면 아시다시피 누구 전도하거나 전도지 이런 데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럴 때 이 말씀을 잘 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20절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전도지에 올라가는 말은 적절치가 못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떠한 분들한테 사용이 가능하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냉랭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신자들에게 쓰여질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물길도 두 물길이 차고 더운 두 물길이 만나는 그런 곳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문제가 생긴 건데 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문제를 갖게 되었을까? 이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네 문 앞에, 네 마음 문에서 내가 계속 문 두들기고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의외의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듯이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의 원인, 그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름 아니라 부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됩니까? 또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은 절대로 부유하거나 여유가 있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부유해지면 목사님들은 기도를 안 하신대요. 그래서 적정하게 가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잘 살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다 그런 걸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은 신앙적으로 안정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해지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시신을 거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랬죠.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바울을 돕고 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유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지금 이 도시가 잘 살고 그래서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돼서 신앙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좀 문제가 분명히 있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17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부자인데 부자임과 동시에 자기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유한 것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유함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부유함을 신앙의 잣대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습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니까 지금 별로 문제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도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니네 주제 파악 너무 못하네. 왜 그걸 못 보냐.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니네의 영적인 모습이 어느 꼴인지를 좀 봐라. 그리고 나서 좀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잘 생각해보면 오늘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잘 된다는 것을 모두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건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자 아니었냐? 그리고 이삭, 야곱 나중에 다 부자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나마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거의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어요.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날 때 이미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좀 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았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야곱처럼 자수성가 형도 있지만 사실 예수 믿어서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성경에서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욥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온 소유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막 우환이 오고, 그리고 막 온몸에 뭐 종기가 돋고, 이거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내면의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오히려 신약적인 사고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2제자 중에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어제도 세가족반에서 이제 요한 얘기를 했지만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장수하고 돌아가신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순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자진해서 기쁨으로 순교를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들고 선교를 했다는 것인데, 어쨌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그런 개념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 나는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것을 마치 자기의 영적인 것들과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일종의 부요함이 영혼을 마비시킨 겁니다. 영혼의 감각들을 마비시켜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NK 사역을 잠깐 했었어요. NK의 윗동네에 사역을 잠깐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탈북하시고 이렇게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개의 분들은 탈북 이후에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가면 도와준다는 걸 알고 와셔서 거기서 도움받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성격이 좋은 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만난 분들 중에 한 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조상으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신앙을 이어받았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자기 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서도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뭐 개인적으로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안 봤으니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 파송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네.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신앙이 없이 왔다가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 중엔 되게 도움을 받으시면서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거죠. 동포가 굶고 죽고 있는데 너희들은 뭘 하고 앉았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못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너희는 미국 덕에 잘 살고 있으면서 배가 부르더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배 아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줘도 그걸 감사해 하진 않아요. 제가 좀 재밌어요, 하여튼 그분들이.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좀 이제 신앙이 익숙히 탈출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몇 남지 않았지만 그나마 신앙을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데,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걱정이 된다는 그런 소리를 좀 충격적으로 하는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들을 볼 때는 우리는 돼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유한 세계 10위 경제 국가에 살아가면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세속화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분명히 볼 수도 있고, 분명히 우리나라 교회가 그럴 만한 욕을 먹은 수준의 무시 것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마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러한 영적인 가난함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대로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돌아보고 남 탓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 안에 있는 황폐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시니까 마음문 열고 돌이켜서 주님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을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은 교회를 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오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끔 새벽 예배도 오고, 청년이 새벽 예배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런 거 다 계속 오시는 분들, 오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아무리 봐도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영적으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기가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아는데 돌이킬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을 내고 뭔가 봉사를 하는 걸로 채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청년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의 잘못됨, 큰 죄를 돌이켜서 다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교회를 열심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가 재밌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하나님 만나려면 네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그 부분 내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네가 완전히 돌이켜야 돼. 내가 그렇게 그 친구를 설득을 하고 또 만나고, 심지어는 제가 그 친구들 이렇게 주선을 해줘서 이렇게 상담을 받도록 해줬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런데 어떻게 됐냐? 제가 그 교회에서 5년을 사역을 했었었는데 5년 사역할 동안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종교 활동은 계속하고, 예, 그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저히 용기가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문을 열고 밖에 비가 와도 너 지금 문을 열고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처음에 문 열고 나가는 게 힘든 거야. 그 비 한 번 맞는 게 힘든 거지. 한번 해보면은 그거 분명히 너 변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친구 말은 자신이 없대요. 용기가 없대요.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심각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심각한 마음속에 반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냥 거기서 머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그 죄를 좋아해서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라고. 바뀔 마음이 없다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회개는 용기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뻔뻔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돌이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용기 있는 자들이 회복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떨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열어야 될 그 마음의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열심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주님을 그 자리에서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